제가 처음에 이 개척을 할 때 고심을 한 게 뭐냐면은 성탄절을 그것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게 굉장히 사실 고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 알고, 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쨌든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그 신앙적 정서가 있어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부정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굳이 뭐 성탄절까지 뭐 그렇게 이걸 부정할까, 그게 굉장히 고심이 됐어요. 그러나 청교도들은 단호하게 사실 성탄절을 배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천주교회, 즉 로마 카톨릭의 신앙적 유산이란 말이에요. 전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개신교는 그걸 따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엄격하게 그런 것들을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넘어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교파들이 이제 성탄절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선교사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뭐 그분들이 개혁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 선교사들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분들이 개혁주의 선교사가 아니에요. 복음주의 선교사예요. 만약에 개혁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모양은 아니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아마 찬송도 다시 거의 대부분 시편 찬송을 처음부터 불렀을 것이고, 교리문답도 더 철저하게 공부했을 것이고, 굉장히 더 나았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복음주의 계열의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성탄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냥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그대로 이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성탄절을 우리가 안 지킨다, 그거는 가톨릭의 유산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못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 이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정서. 그래서 참 고심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성탄절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안 하면서도 항상 이 12월 달이 들어오면은 저 역시 이제 성탄절이 이번 달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작년이나 올해 들어와서는 전혀 그게 안 들어요. 네, 저는 오늘 뭐 굳이 성탄절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크리스마스라는 생각도 더더욱이 별로 이제는 의식이 없어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기를 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이 죽을 놈들, 이 지옥에 갈 놈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교회에서 이제 적어도 개혁교회는 성탄절을 하면 안 돼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개혁주의 교회들이 또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해가 가요. 신앙적 정서, 이 성탄절에 대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좀 겁이 나는 거고, 너무 극단적이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까지도 좀 이렇게 넘긴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훨씬 더 괜찮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 제네바 개혁교회는 성탄절을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성경에도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또 사도들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준수했다거나 그런 기록도 없고, 이것은 분명히 이제 로마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그들이 이제 좀 이 기독교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을 때 이게 이제 성탄절이 본격적으로 이제 지켜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뭐 그런 거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일 이렇게 그냥 평범한 주일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 우리 편에서야 마지막 주일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나 시간 속에 있는 피조물인 우리나 시간을 의식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자, 보통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은 단호하게 싫어하지만 그거는 좀 굉장히 경계를 하지만 심리 상담 책도 많이 읽습니다. 저 굉장히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서 남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모르면은 알아서 제대로 얘기를 하든지. 예. 그래서 제가 심리 상담 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요. 많이 읽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이 교회도 그렇고 많은 일반 사람들도 심리 상담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 왜 영향을 받냐면 그게 우리 문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광고 속에도 들어와 있고 드라마 속에도 들어와 있고 영화 속에도 들어와 있고 이 심리 상담의 이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부분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어와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 그걸 모르려서는 안 되잖아요. 알고서 분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내용 속에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부분의 인간은 굉장히 그 생각이 어떠냐면 사실 부정적인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잘 된다는 생각보다는 안 될 거란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예,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심리학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건 인간 본성이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 그 긍정의 힘이나 그 이후에 또 잘 되는 나 이런 그 책들이 왜 사람들이 그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책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럼 왜 그런 책들이 인기가 있는 줄 아세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무엇인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나가 아니라 망하는 나.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왜 20세기에 유행했느냐? 사람들이 항상 어때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본성은 이 죄로 인해서요, 이 마음이 어떠냐면 늘 안 좋은 생각,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어때요? 나는 항상 잘못될 거야. 난 이러다 저주받을 거야. 난 이러다 오래 못 살 거야. 난 이렇게 해가지고는 망할 거야. 늘 이 생각이 지배합니다. 뭘 해도 항상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나쁘게 생각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가 이 죄, 심판, 하나님의 형벌, 저주, 이런 것까지도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싹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은 생각, 적극적이고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망하는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하라는 건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것까지도 부정한 게 미련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뭐 그러면 늘 조금만 뭐 하면 하나님이 번개불로 그냥 나를 지지고 볶아야 됩니까? 늘 기도해도 항상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늘 이런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보단 늘 저주하는 분. 이런 생각이 이게 좋은 생각입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사실 마귀가 이용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요,
어쨌든 그가 참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어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고 계명 순종하려고 애쓰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면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심리 상담에서는 정신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재앙적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이게 어느 도를 넘어가면 이게 정신병이랍니다. 그 치료 받아야 된대요. 약 먹어야 된대요.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가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의외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히 생각하는 것 중에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좀 이왕이면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뭐 좀 걱정되고 염려될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갖고 항상 그냥 막 비관적으로 뭐든지 그냥 막 이렇게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이제 하도 이제 저 오순절에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주장하니까 역으로 우리는 저런 건 죄악된 생각이야. 저런 건 받아들이면 안 돼. 근데 그게 걸러야 돼요. 걸러야 돼요. 쟤들이 말한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는 얘기도 많아요. 맞는 얘기도. 거꾸로 얘기해서요. 솔직한 얘기로 개혁주의 오순절, 개혁주의 장로교 내가 볼 때는 문제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사실 그거는 좀 이제 버렸으면 하는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뭐든지 이렇게 밝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세요. 그게 비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택했습니까?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저들이 그냥 막 우상숭배하고 막 지멋대로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왕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우리 끝났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망했구나.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제 우리 다시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냐. 이젠 모든 게 다 절망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빌로니아에서 지금 바빌로니아에 포로가 돼 있잖아요. 70년이 차면 딱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제 뭐 도대체 앞이 안 보여요. 다시 나라를 세우고 회복할 그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하나님께서 뭐 어때요?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70년이 차고 나서 저들이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자꾸 현재와 미래, 앞날에 대해서 자꾸 좀 뭔가 안 되는 것, 뭔가 이러다가 내가 저주받지,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거 인생을 쪽박을 차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축복하기보다는 늘 책망하고 저주하고 늘 그냥 내가 뭘 잘못하나 맨날 이렇게 감신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정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생각은 뭡니까?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세요. 암송하십시오.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재앙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설령 아무리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고 주일 성수 잘 안 하고 뭐 정말 막 그냥 뭐 좀 그래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그를 향한 구원이에요. 소망이에요. 평안이에요.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이에요. 그걸 하나님 그걸 소망하고 그걸 하나님이 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느 한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조지 물러도 젊은 시절에 망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막 지 멋대로 생활하고 불규칙하고 막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돼요. 지금까지도 조지 물러 같은 기도의 사람은 아직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조지 물러가 막 개망나이처럼 살 때, 야, 쟤는 제 인생은 끝났다. 쟤는 뭐 소망이 없어.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 판단은 틀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쟤는 틀렸어. 쟤는 보니까 쟤는 소망이 없어.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달라요. 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내 뜻이나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말씀,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이제는 우린 끝났다. 이제 우리 민족은 이제 뭐 더 이상 그 다윗의 영광,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이제 안 돌아올 것이다. 이제 우린 망했다. 이젠 이스라엘, 뭐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주신 약속이고 뭐고 다 끝났다. 그래요.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 자체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은 사실 어디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빛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래서 하나님, 그래,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지만 나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는 재앙이 없습니다. 재앙이 없어요. 이걸 제발 꼭 명심하세요. 앞으로 또 2017년도 또 내년에는 무슨 또 그냥 징벌이 올래나 형벌이 올래나 무슨 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래나 또 무슨 뭐 그냥 그 생각이 그게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그건 그 안에서 온 거겠죠. 또 마귀에게서 왔거나 세상에서 왔거나.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평안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뭡니까? 샬롬.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안전해. 누구 안에서 안전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너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소망 있는. 여기서 소망은 뭐예요? 사실은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장차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평안. 사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 있는 미래를 주시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도 극단적인 이런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도 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뭐든지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젠 끝났다. 그런 생각을 일찍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진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고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과 절망과 패망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 세계관 속에서 제발 안 좋은 생각들은 진짜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긍정의 힘이라든가 잘 되는 나를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틀린 게 맞는 것도 사실 있어요. 맞는 것도 있어요. 잘 말했다면. 그러나 전반적인 기조는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이제 좀 문제가 돼서 그렇지 부분적으로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막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뭔가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뭔가 있긴 있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그런 책, 굳이 그런 책에서 도움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과 평안과 이 약속된 미래가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이런 게 좋은 게 있고요. 근데 그 좋은 약속은 항상 그냥 눈을 감고 늘 뭔가 하나님의 책망이라든가 무슨 하나님의 꾸지람이라든가 그런 데만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유심히 읽어보세요. 그런 말씀이 많은지 여기서 말하는 평안과 소망의 말씀이 많은지 한번 성경 전체에서 한번 읽으면서 어느 쪽이 많은지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평안과 소망의 말씀이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재앙이나 이런 형벌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자아를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는 그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너희라고 하는 게 모든 이방인들까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만이에요. 이스라엘. 오직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정신적으로 그냥 시달려요. 사회는 복잡하고 일은 많아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냥 사람들이 복잡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항상 어때요? 늘 보면은 이러다 내가 죽을 거야, 망할 거야, 오래 못 살 거야, 이러다 혼자 산 살 죽지. 이래가지고 내가 뭘 해도 아마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대부분이 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죄악된 생각. 그게 바로 죄악된 생각. 우리 성도는 그런 생각이 그게 신앙이 좋아서 생기는 생각이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이게 마귀가 주는 거구나.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게 바로 이게 참 이게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믿음으로 떨쳐버려야지. 이제는 내가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돼. 내가 뭘 잘해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더 잘하고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건 배격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점처럼 이게 안 나가. 여전히 항상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 해도 자유가 아니라 뭔가 눈치를 보고 뭔가 감시가 있지 않나, 뭔가 매이고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좀 평안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혹 문제가 있고 잘못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용서하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갔겠어요? 저들이 잘해서 끌려간 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선포를 아주 그냥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잠깐 징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 70년이란 기간은 저들에게 있어서 뭐냐?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책망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잠깐.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게 아니죠.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하나님이 기간을 정했잖아요. 70년. 나중에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70년이 다 차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지를 사실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재앙을 주시는 분, 무서운 분, 형벌을 주시는 분,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그건 또 하나의 극단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신앙을 성장시키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을 정결시켜, 이들을 좀 그들이 자신들이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땅에 딱 갖다 놔서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율법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면서 이제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기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너희들 향한 생각이 너희들이 멸망하고 저주받고 너희들이 그냥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사실은 평안이다. 소망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내가 이렇게 책망도 하고 잘못했을 때 너희가 꾸짖음도 하고 그런 것이지 내가 너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해서 그런 건 아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2절로 좀 넘어가면은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와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얼마나 큰 이게 위로가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을 떠난 줄 아셨는데 이제 다시는 우리의 기도도 안 들으시고 다시는 이제 우리하고는 아주 상종도 안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만나주시겠다고 하는구나. 이 얼마나 기쁜 그 소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 진짜 여러분들이 조엘 오스틴처럼 그 책 제목처럼 잘 되는 여러분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만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십시오. 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건 그건 뭘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 주를 만나세요.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예수님 앞에 가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은 숨바꼭질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을 때 주님은 멀리 도망치는 분이 아니에요. 숨는 분이 아니에요. 뭡니까?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들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일단 들으신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 이게 아주 기도에 이게 아주 걸림돌이에요.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내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모르지만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마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 은연중에 이게 갖고 있어요. 이거 그냥 골칫덩어리 이거. 정말 앞으로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생각. 그게 바로 재앙적 생각, 지향적 생각.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듣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걸 그대로 지키시요. 그러면서 또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평안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내년에는 더 나빠진대, 내년에는 더 상황이 안 좋아진대, 내년에는 세상이 더 우리는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이 마지막 주에 왜 이 말씀을 증거했냐면 이러한 말씀이 실제로 이러한 말씀대로 안 믿고 안 살거든요. 예. 너무 많은 성도들도 참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이 많아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 뜻을 받들어야지 내 생각을 받들거나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내가 나를 섬기는 아주 극단적인 우상이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항상 맞추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너무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거기엔 소망이 없어요. 그건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저주할 일은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 소망 있는 미래, 특히는 이 참 좋은 말이에요. 소망 있는 미래. 내일이잖아요, 내일. 미래라고 하는 게 장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재앙적 생각에 사로잡아 멸망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안이요, 소망 있는 미래를 주님이 주셔요. 우리는 장차 궁극적으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요. 왜? 천국이 가깝잖아요. 이 소망 있는 미래가 더 한 걸음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이 세상은 보면은요, 도대체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죽겠다, 더 맨날 그래, 맨날. 그게 세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평안을 가지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그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요, 하여튼 뭘 해도 괜찮아요. 안 돼도 좋습니다. 무너져도 좋습니다. 계획대로 안 이루어져도 돼요. 하여튼 뭐든지 좋은 거예요. 뭐든지 성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정말 감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어때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안 돼도 좋고, 계획한 것이 돼도 좋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저도 자녀를 기르지만 저도 역시 걱정이 많아요. 아이고 이 녀석들 이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으면은 뭐가 되든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나 자신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이 좋습니까? 여러분 내년 한 해 열심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요 이 말씀 그대로 평안과 소망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을 지배해요.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이 세상 가운데서 무풍지대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풍지대. 거기엔 세상의 바람이 불지 못합니다. 세상의 환랑의 바람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어떠한 파도가 쳐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2017년도가 이제 우리 코앞에 닥쳤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의 이 말씀 10절부터 11절, 12절, 13절, 14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 그럼 이 생각에 맞춰요. 이 생각에다 내 생각을 복종하란 말이에요. 복종. 그게 제자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무슨 제자 훈련하려고 그 짓을 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내 생각을 복종하면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추측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능력자입니까? 그냥 말씀 의지하세요. 말씀에다 맞추세요. 말씀에다 내 생각을 딱 맞추시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평안과 소망 있는 미래를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모든 교우들 오늘 이제 2016년도 이제 마지막 번째 주일 이 소망의 말씀, 이 평안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